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레위 사람들은 모든 백성을 달래면서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모든 백성들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은 수문 앞 광장에 자발적으로 모인 백성들에게 히브리어로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람어로 통역을 했고 율법의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백성들이 말씀 들으면서 모두 울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과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울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는 것을 기대합니다. 눈물이 나면서 울어야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회 또는 집회에 참여하면 억지로라도 울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부흥회 또는 집회를 인도하는 설교자, 인도자들은 사람들의 감정을 이용해서 울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이 슬픈 영화를 보거나 감동적인 음악을 들으면서 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예배 중에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며 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물을 흘려야만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울어야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와 제사장 에스라 그리고 백성을 가르치고 있는 레위 사람들은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타일렀습니다. 느헤미야가 한 말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먹을 몫을 나누어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레위 사람들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울고 있던 백성들이 눈물을 멈추었습니다.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던 모든 백성들은 배운 바를 깨달았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첫 번째로 눈물을 멈추게 됩니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주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려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깁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과 슬픔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이 슬픔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문제, 허물, 죄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나의 문제, 나의 허물,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은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를 위하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과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고,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먹고 마셨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의 특징은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립니다. 금식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즐거움으로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위하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행하셨고,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해주셨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식사하는 그 자리를 즐기셨습니다. 당시의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 학자들은 이러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위를 비난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 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먹고 마시는 즐거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진정한 신앙의 기쁨입니다. 말씀을 깨달은 자들의 기쁨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후에 간단한 식사로 친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동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하나님 주신 깨달음을 나누는 그 시간, 이 친교의 시간이 우리 신앙에는 중요합니다. 신앙은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다.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함께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세 번째로, 말씀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눔과 베품이 풍성해졌습니다. 말씀의 은혜는 나눔과 삶에서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삶에서 실천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은혜이고 깨달음이며 감동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받은 교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습니다. 열심히 모이면서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은혜 받은 증거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말씀의 은혜 받은 증거는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 받은 증거는 나눔과 베품에 풍성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은 자답게 기쁘게 사시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맛있게 드시고 열심히 드시고
그리고 그 주신 힘을 가지고 오늘도 나눔과 베품에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말씀에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눈물과 슬픔보다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 때문에 나눔과 베품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성령 받고 나눔과 베품에 풍족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모여서 빵을 떼며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